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사순절의 첫날 함께 수요 말씀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말씀과 또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유초등부 부장이신 이정윤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또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곳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죄인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며 손 내밀고 서로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각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쁨으로 정말 아이들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만들어가는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 허락과 또 왕의 군대 에스코트를 받고, 또 무사 통과 이지 패스도 받고, 또 최고급 목재까지 지원받아서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거의 1000마일이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하죠. 그토록 오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일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거합니다. 시차 적응하느라 그냥 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는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갖고 드디어 3일 만에 하나님의 큐사인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밤에 그냥 밤새도록
그 무너진 성벽 상황을 직접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자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하면서 성벽 재건이 이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3명의 인물들이 나왔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앞자만 따면 산도계, 산도계가 방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자세히 나올 건데요. 근데 일단 이들은 느헤미야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이거 성벽 쌓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잘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권리가 없는 자들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그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한 후에 그리고 오늘 3장에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벽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천사들이 와서 하룻밤 사이에 다 지어 놓았더라 이게 아니었죠.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사순절 온라인 신약성경 통독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쭉 읽었는데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나오지 않습니까? 통독하기에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짠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약의 332개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셨음을 그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보다 더 통독하기 어려운 것이 민수기 1장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인원수까지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42,327명이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 이름과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 정확한 숫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속에서 제가 예전에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인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내 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 들어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즘 내가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지, 내가 틈만 나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또 내가 주로 하는 말투는 어떤 말투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서 세 곳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양문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지도에서 저 위쪽에 이렇게 크게 있는 하얀색 성벽은요, 현재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성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호리병같이 생긴 그 성벽이 바로 주전 444년 444에 지어진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자, 그런데 양문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쪽에 핑크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곳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의 북동쪽 위쪽에 있죠. 그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 즉 화살표를 따라서 성벽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양문 바로 옆에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것은 와치타워, 그러니까 보초를 딱 세워서 경계를 하는 그런 타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문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성전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러니까 대충 그렸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전 516 BC 516년에 재건한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도 매우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죠. 그러나 작고 초라했지만 그러나 제1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부터 지었다라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다른 무너진 곳도 많았을 텐데 왜 양문부터 건축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양문을 누가 건축했는지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대제사장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직접 그 양문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 성별하였죠. 또 성벽과 이 망대를 건축하고 나서도 성별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양을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최고 우선순위를 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양을 온전히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양문부터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먼저 시작하든 조금 있다가 시작하든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느냐,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놓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양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말씀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양문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온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이 건축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느헤미야가 다 나눠주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함께 연합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까운 쪽, 집에서 가까운 쪽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왔는데요. 예루살렘 동편에서는 여리고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남쪽에서는 드고아에서도 왔고, 또 북쪽에서는 기브온과 미스바에서도 왔고, 또 느디님에서도 왔고, 이렇게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던 사람이든 성 밖에 살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건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 협력할 때에 요령 부리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 이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니까 우리는 살짝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셔서 2400년이 지난 우리도, 또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걸 다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우리가 게으름을 부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은 나중에 파노라마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주일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 공사에서 빠지면 성벽 재건하는데 큰 지장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공사에서 빠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드고아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 말고 일반 드고아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맡은 그 북쪽의 성벽 재건을 끝낸 다음에 동쪽에 오벨 성벽을 짓는데 거기도 또 투입이 돼서 2배로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도 자기 귀족들이 뒤로 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질이 생긴 것을 자신들이 더 감당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2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또 2배로 채워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갑절의 복으로 더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드고아 귀족들은 자신들이 귀족인데 오히려 더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리더들이 더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3장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또 12절에도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16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쭉 나오고,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18절에는요 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각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성벽 중수,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리더들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을 건축에 열심히 참여시키는가? 본인은 참여 안 하는 것 같고 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사람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표현하는 관습이 있지요. 왜냐하면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기 가문에 있는 이름을 또 다시 쓰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아니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자신은 일 안 하고 리더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책임지고 자신이 맡은 구역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거고, 리더가 직접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을 해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은 할로헤스가 아니고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리더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살룸이 이제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살룸은요,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살룸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돌을 나르면서 성벽 재건에 함께 힘을 모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성들도 군입대를 합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벽 재건할 때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한운과 함께 산호와 주민이 나오는데요, 이 산호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죠? 성경에도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 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쪽 골짜기 문과 문짝을 달고 또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규빗은요, 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1.5핏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은요 1500피트, 미터로 계산하면은 500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미터 달리기 할 때 그 거리에 5배나 되는 그 성벽을 이 산호와 주민들이 건축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산호와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보통 자신들이 약하면 우린 조금만 맡게 해주지 않을까, 배려를 자신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산호와 사람들은 우리는 멀리서 왔고 또 숫자도 적은데 힘든 곳 맡았다, 불평이 한마디 없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일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 느헤미야서에 몇 규빗을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호아 주민들이 가장 긴 구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멋있게 성벽을 쌓은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분문을 건축한 이 말기야라는 사람, 레갑의 아들 말기야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 분문이라는 것은 감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로 하면 dung gate입니다. 그러니까 분뇨,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이 나가는 문인데요. 왜 우리가 하필 이런 문을 만들어야 됩니까? 좀 좋은 쪽으로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요, 자물쇠와 빗장까지 철저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쉽게 드러나는 곳에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앞에 드러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꿋꿋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나와서 힘든 일 다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벽은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또 거룩해 보이는 곳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곳이든 간에 힘을 다하여 함께 건축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을 때에 이 성벽의 전체 길이가요 4마일, 한 6.4km 되는 이 엄청난 성벽을요 얼마에 건축한 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건축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어떤 기중기라든지 어떤 기구 없이 다 손으로 날라서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쌓은 이 느헤미야 성벽의 일부분이 최근에 실제 발견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 히브리 대학교의 그 고고학 교수 중에 한 명인 에일랏 마자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팀이 2004년도부터 이제 발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벽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성을 찾으려고 발굴을 했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 다윗성이 발굴되면서 그 위에 느헤미야 성벽의 일부분이 함께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돌로 된 층계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비탈길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그냥 흙으로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발굴되기 전에 사진을 예전에 봤는데요, 그냥 흙입니다. 거기에 풀 그냥 무성하고 그냥 언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다윗 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씩 파내려간 겁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성의 흔적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돌 계단들은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다 튼튼하게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기혼샘, 펑펑 물이 솟아나는 기온샘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터널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곳에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다윗 성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바벨론 침략 때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흑백으로 된 부분 말고 저 위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죠. 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BC 444년 느헤미야 때 추가로 세워진 성벽입니다. 그때 건지 어떻게 하냐? 그냥 성벽만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요 여러 가지 유물들이 같이 발굴이 돼요. 왕의 인장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같이 발굴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BC 444년 느헤미야 성벽 때 지어진 거다라고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제가 저 주황색으로 된 저 느헤미야 성벽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선으로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쪽에는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다윗성 그때 있었던 것이고, 주황색으로 이제 오른쪽에 높은 쪽에 있는 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이들이 쌓은 성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보고는 안 되는데요, 이 성벽의 두께가 5m 정도 돼요. 되게 넓게 튼튼하게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 하나하나를 날라다가 여기에다가 쌓아서 이 기드론 골짜기 저기 멀리에 감람산이 보이죠. 저 건물들이 쫙 들어선 곳이 감람산 끝자락입니다. 저 꼭대기가 이제 멸망산이라고도 하는데 저 꼭대기 위에 우상이 예전에 솔로몬 때 있었습니다. 저 감람산을 통해서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놓은 것인데요, 그냥 돌들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3장 때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들이 이렇게 또 발견되는 것이구나, 불과 15년 전에 발굴된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3장을 그냥 읽으면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더라, 그냥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벽 건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 3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가장 먼저 양문부터 건축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성벽이, 그 울타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뒤로 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힘을 모아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충성을 다해서 건축할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교육 부서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각 공동체마다 어떤 목적이 다르고 어떤 하는 일이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모든 멤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건축해 나가는, 함께 성벽을 쌓아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남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든 하지 않으려고 꺼리는 일이든 간에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또 남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민간인만 2,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러시아 군인들과 또 우크라이나 군대들 서로 수천 명씩 죽었습니다. 어떤 러시아 군인은요, 우크라이나 정말 전쟁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훈련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또 전사한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평화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되는 그런 선교지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여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새롭게 되어지며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 전쟁이 빨리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욕심과 또한 여러 가지 자존심과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민족주의가 참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 세게 공격이 들어가고 또 제1수도뿐만 아니라 제2수도까지 너무나 많은 공격이 또 오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여 바라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아버지 속히 종식되고 오히려 또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전쟁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되어지며 오히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양문부터 건축했던 것처럼, 또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다가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바,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것들, 또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것들,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그런 생명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샬롬, 그 평화의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우크라이나 땅이, 또 러시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 나가며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예배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한 세상 곳곳에 아픔과 분열이 있는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